자, 지금부터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데 보면은 막 아이들 있고 그렇게 드려야 가정 예배 같은데, 사실 옆에 있는 게 저희 가족이에요. 다 등치들이 커갖고 별로 가족 같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이게 가정 예배니까 이 가정 예배 통해서 보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이들이 크든지 아이들이 작든지 또 누가 말씀을 인도하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직 보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과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를 듣는, 이 예배를 가르쳐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주는 온 땅에 미치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떠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에게 큰 박수를 올려주십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방송으로 녹화하여 예배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하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솟게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곳에 서야 되는지를 아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힘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될 걸 믿습니다. 주님,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송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감동과 축복이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달려 죽은 자의 뼈들을 가져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멘.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요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 민주국가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마치 죄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데 보통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가방을 들고 와요. 근데 얼마 전에는 가방에서 뭐 들고 내려올 게 없어서 성경책만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이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스스로도 성경책을 들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도 움찔해요.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타면은 마치 무슨 큰 제가 죄인인 것처럼, 그리고 무슨 병균을 들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게 이러면 안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페이버라고 하는 가정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거를 방송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처럼 우리들에게 맞춰주는 이런 약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통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 생각해보고 그거를 통해 배우면은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중에 그거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나는 뭐를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닥쳤을 때 제 마음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요, 이래야지. 길을 잃어버리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나는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싸워오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당황스럽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일이 여러분들에 닥쳤을 때 저처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남과 북을 통합하는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주위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도 다 정복했어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에 갑자기 이 다윗에게 엄청난 환란이 닥쳤습니다. 무슨 환란이 닥쳤냐면은 장장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나요. 이스라엘은 비가 꼭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봄과 가을쯤에 꼭 두 번의 비가, 큰 비가 와야 그 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을 얻고 곡식을 얻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장장 3년이나, 그러면 6번이나 우기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3년이나 비가 안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비가 3년 동안 안 옵니까? 기도를 해봤더니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네 전임자였던 사울 왕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누구한테 죄 졌습니까? 기브온 민족에게 죄를 져서 그래요. 그러니 네가 그 기브온 민족의 아픔과 그 속상하는 거를 다 해결해 줘라. 네가 속죄를 해. 그래서요, 다윗이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역시 사울이 잘못해서 생각하고요, 사울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대신 속죄하기 위해 기브온 민족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브온 민족에게 당신들이 우리들을 용서해 줘야,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품은 원한을 풀어야 우리나라에 비가 내려서 당신들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나무를 베고 물을 나르는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됐으니까 우리들 이제는 놔주세요. 아니면 큰 땅을 주세요. 아니면 돈을 주세요. 여러 가지를 구해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은요, 기가 막혀요. 이방 민족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랑 살면서 나무나 패고 물이나 그런 기르는 종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임금님,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신들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들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다고 한다면은 사울의 후손들 중에 7명만 뽑아줘요. 그러면 그 7명만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이 목 매달아 죽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당신들을 살리는 대신에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7명의 아들들을 뽑아서 죽입니다. 7명의 아들을 죽여서 뽑아서 죽여요. 그런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분명히 그 원한을 갚으면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또 비가 안 와서 이 말씀대로 본다면 한 6개월 정도가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다려도 비가 안 와요. 비 온다는 소식은 안 오고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7명의 아들 중에 어머니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기의 죽은 2 아들을 지키면서 6개월 동안 그 옆에서 울면서 시체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들립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자꾸 들려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걸 다윗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울 집안 때문에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당했으니까 죽어도 마땅해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리가 점점 바뀌면서 너무한 것 같아. 너무한 것 같아. 아무리 잘못해서 죽였다 하더라도 그 시체를 어머니가 썩어져 가는 걸 보면서 그 시체를 6개월 동안 지키게 그냥 놔두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지키며 6개월 동안이나 있는 그 부모가 얼마나 불쌍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런 소리가 들리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다윗은 알게 됐어요.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는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품어서가 아니구나. 그거는 바로 내가 이 이방 민족 또 사울의 첩 이런 사람들을 왕이니까 다 품에 안고 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나는 왕이야 하는 마음으로 그냥 왕인 것만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마음이 안타까워. 내가 왕으로 세운 너는 그냥 힘 있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왕이 아니라 저 첩의 아이도 품에 안고 적이었던 사울의 집안도 품에 안고 기브온 민족 같은 사람도 품에 안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랬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요. 그리고 얼른 그때서야 그 7명의 죽은 자녀들의 뼈를 갖다가
또 사울의 뼈를 갖다가 장사를 잘 지내줍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때서야 기도를 들었다. 그에게는 하늘에서 그때서야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다윗과 같은 엄청나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왕을 왕답게 만드는 것은 첫 리스바구나. 그리고 이방 민족인 기브온과 같은 그런 작은 민족이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녀의 그 뼈를 지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저는 저희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가 싱크대 위에다가 요거마한 그런 포스트잇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수백 번 이렇게 봐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그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이렇게 봤습니다. 몇 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 하나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적 영향력은 지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테리 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은 지위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목사가, 왕이, 무슨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대한 영향력은요, 영적인 영향력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흘러내려요. 여러분, 지금 참 당황스럽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갖다가 철저하게 바로 잡으세요. 그 관계는 말씀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나 아니면 리스바처럼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요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닥치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사람들은 막 숨어버리고요, 한 부류는 뭔가를 큰일을 하려고 막 바깥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날카로워지고 싸우려고 그러고 전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내와 남편이 싸움을 해서 갈라서더라고요. 전사가 된다고 이야기하며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쪼개고 자기가 속해 있는 속회를 쪼개고 가정을 쪼개더라고요. 가족이 깨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깨진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나라와 민족을 좀 이럴 때 밀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내 가족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배고프고 눈물 나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 방주교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요즘 몰래 돌아봐요. 마스크를 하고 또 어쩔 땐 손에다가 장갑을 끼고 그분들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 나도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숨어버리는데 갈 때마다 어쩌면 부끄러운지요. 어떤 분은 다리를 절단한 그 동료를 돕기 위해서 음식을 사들고 가갖고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먹는 게 겨우 요거마한 컵라면 하나인데 그 컵라면 하나 먹는 그들이 불쌍해서 햇반을 사서 그 집 안에다 넣어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분인데 옆에 있는 분이 집 앞 밖에서 나오지 않는 걸 보고 계란 한 판을 사다가 그 집 앞에다가 걸어놓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나는 뭐 했나? 나는 목사라고 그러면서 나는 뭐를 했나? 정말 주의 종들이라고 한다면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뭘 했나?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뭔지 합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런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신방 다니는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런 이런 중에 신방 다니는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왜 주의 종들이 이럴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큰 거 하려고 하지 말아요. 엄청나게 큰 거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아요. 나에게 맡겨준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그 자리 지켜주지 못하면서 내 마음에는 작은 요구만은 그런 잘못된 습관 하나랑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고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보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교단을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힘없는 사람, 내 옆에 배고픈 사람 하나에게 물 한 모금 주고 그에게 배고픈 거 하나 먹이고 입히는 게 하나님 훨씬 기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오늘 말씀 붙들고요. 그래, 나는 다윗과 같은 왕의 자리에 설 건가? 아니면 죽은 아들들 시체를 지키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그 자리를 6개월 동안 지켰던 그 첩의 모습, 그 이방 민족의 모습으로 나는 있을 건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눈물 나고 소외될수록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걸어가기 길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맡겨준 그 선교지와 같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낮아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 만난 자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피 묻은 흔적이 묻어있는 우리들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이 변화되게 하여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봐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왕이니 괜찮아, 나는 주의 종이니 괜찮아, 나는 말씀을 많이 하니 괜찮아, 나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니 괜찮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죽은 개와 같은 내 이웃이라 하더라도, 죽은 내 자녀의 시체라 하더라도 붙들고 울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해야 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날카로워지고 높아지려고만 하는지요. 다 왕이 되려고 그러고 다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고 다 바리새인들만 되려고 하는 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통받으며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 받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잘못되었거나 십자가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철저히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살아있는 주님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참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함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될 이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이들이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하나만 들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전염병 걸린 사람을 보듯이 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이들을 죽이며 다른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덮어 씌우며 그들을 꺾고 그들을 하나님 짓밟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또 리스바처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개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죽은 그 시체, 날마다 썩어가며 벌레들이 생기는 그런 자녀의 시신이라 하더라도 어미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의 삶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찾아낸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낸다고 한다면,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오히려 많은 이들이 참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다른 것에 신경 쓰는 자들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가장 겸손하고 낮아지며 부드러운 예수님을 품은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 이 기회를 통해 온 가족이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우리 가정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가정 안에 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 불평을 잠재우시고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삶으로 사는 모습을 잘 보이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 기회를 통해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하늘나라로 함께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